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자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한 말씀을 듣는 자 각 심령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자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천사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갓하죠. 하나님을. 그런데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끝에 IM이 붙습니다. 그럼 이건 복수로서 하나님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가. 그러니까 앉으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트를 말할 수 있는데요. 좌석. 그 앉는 자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위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기능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수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을 수행자에게 부여하시죠. 그래서 삼위는 하나님이시고 위가 다르다는 그러한 이야기고 위가 셋이라는 거예요. 삼위는 위치, 권력, 권위, 권능, 양과 질 또는 계급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분들이죠. 또 서로 존경의 관계입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가 아니고 서로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 다음은 서로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일하시죠. 회의의 의장 역할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선포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삼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며 대표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말씀이 계셨다는 건 예수님이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는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할 때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했을 때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그냥 일이 아닙니다. 또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증거해 주시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계속 증거하신 것처럼 성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태도, 겸손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창조주,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과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천사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천사 창조는 누가 천사를 창조했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창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의 창조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사람보다 먼저 천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그러면 천사는 누가 창조했나?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면 천사는 누가 창조했나라는 걸 오늘 지금 말씀을 본 내용들에서 보면 역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천사를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하고 신약의 천사를 말할 때는 헬라어로 엔젤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남자 천사는 그 남자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천사는 여자가 없다. 다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하는데 그 메신저는 전달자, 즉 소식을 전한다든지 그런 전달자고 심부름꾼으로 또는 사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누구인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욥기서 2장 1절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는 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시편 29편 1절에요. 또 거룩한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5절, 다니엘서 4장 13절이나 17절에 보면 거룩한 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천사의 무리들은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천군 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거룩한 천사라는 표현도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옵니다.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죠. 천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천사의 특성은 죽지 않는 거죠. 영체니까. 그 다음에 천사는 거룩하고요. 천사들이 많은 그 무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숫자가 많으며 또 우리보다는 지혜가 조금 높습니다. 지혜롭고 권능이 있다.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대로 그들이 움직이죠. 또 권위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말씀에 순종적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또 감정과 의가 있습니다. 천사가요. 그리고 천사는 그 사회가 계급 사회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됐고요. 천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천사의 임무는 가이드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를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 역할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전달해주고 필요한 것을 배달해줍니다. 그것이 천사의 임무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일들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험난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자도 되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격려하고 예배하는 것이 천사들의 임무입니다. 천사는 그러면 어떤 상속권이 있느냐? 상속권이 없습니다.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사들보다 더 지위가 높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우리에게 머슴과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인간과 천사의 유사성을 우리가 본다면 지정의가 있습니다. 천사도요. 우리와 같이. 그런데 천사는 무소부지하지를 못해요. 공간에 제한이 있고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는 그러한 영체들입니다. 전능하지 못합니다. 시키는 것에 대해서 행할 뿐이죠. 힘과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지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지혜는 사람보다 많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림의 때 이런 것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재림의 때를 아시죠?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근데 천사의 그 유사성은요, 악령들과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구원 계획을 모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서 20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인간과 천사의 그 유사성을 보면요. 또 인간화되어 우리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성육신해서 우리와 똑같이 대화도 하고 또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 2절을 보면 사람 셋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예수님도 계셨고 또 두 사람은 천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의지하는 존재이고 또 의존하고 그런데 천사들이 책임감이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천사들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천사의 차이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는 남성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의 옷은 흰옷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흰옷과 광채가 나는 옷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흰옷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사람의 형상, 송아지 형상,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런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또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천사는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물체를 가지지 않으면 날 수가 없죠. 천사는 힘이 셉니다. 천사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면 이 지구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즉 우리가 영체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보다 지혜로운데 이 다음에는 우리보다 못하죠. 그 다음에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 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혼과 영과 육이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죄에 대한 구속이 없죠. 그냥 천사들은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를 다루어야 해요.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우리가 천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신도들을 심판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또 나중에 계급이 높은 사람은 천사를 심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가 나중에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그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능력의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싸웠습니까? 야곱과 씨름했죠. 또 거지의 모습으로 구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화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며 도와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또 사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천사라고 하는데, 보호천사는 한 명만 나에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인 관계에 대해서 또 천사는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호천사가 있을 것인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모든 천하 만물의 만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죠. 그러한 자들에게 보호천사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런 분들에게 보호천사가 함께합니다. 여기서 지존자라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시편 91편 1절을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런 분들에게 보호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영이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처럼 이런 분들에게 보호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즉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있죠. 이런 분들에게도 보호천사가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 징계하실 때 천사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 또는 징계를 하실 때에도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되었죠.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또 노아의 홍수 때도 음부를 흔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대신 가서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밤에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 자연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천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은 다른 천사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천사 대 천사로. 또 다른 천사에게 명령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계급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와 전쟁도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고요. 계시록 6장 5절과 계시록 6장 2절에도 보면 역시 천사와 천사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천사 세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여 보호 천사를 우리 곁에 둘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항상 보호막을 치고 짐치고 있게 하시고 그 보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어려운 데 빠지지 아니하고 미혹되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